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5절 16절인데 우리 영상으로.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을 훈련하자. 배우자가 아니라 훈련하자. 자, 우리 잠언서 23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들아, 너희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도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도 한번 봅니다. 이번엔 성경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로마서 8장 6절. 자, 로마서 8장 6절 한 절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에요. 가정마다 돌파되어야 될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돌파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이 돌파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이 돌파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실제로 함께 해주시면 어떤 것도 돌파가 일어나는데,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돌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와 살아났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기적과 돌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파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배운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양이 찰 때까지. 좋아, 그러면. 그럼 양이 찰 때는 언제인가? 죽을 땐가? 지금까지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안 찼다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거든. 기도는 너무 중요해. 그리고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 강조해야 돼. 기도가 너무 중요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이게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돌파가 안 일어나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린 지금 또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온 생각을 무조건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둘 중에 한 곳에서 들어와.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걸 붙잡고 이 생각을 붙잡으면 그것을 말을 하고 그걸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모든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낳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먼저야. 지금 나사로가 돌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돌무덤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지 않고, 잘 봐요,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돌은 누가 치워야 되느냐면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치웠죠. 돌을 치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늘 우리와 협력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걸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분명한 사실은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학적으로 안 되고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당연히 기도는 기초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하는 걸 훈련해서 그것을 몸에 배게 한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믿음교회는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선에서 끝나는 사람,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먹고 살 거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특별히 우리 믿음교 성도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이 배우는 선에 끝나는 사람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하고는 달라. 문제는 알고 배우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배운 말씀을 실제로 자기가 훈련해서 몸에 배게 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도 두 종류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듣는 아이가 있어요. 나 저거 다 아는데. 듣고 끝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집에서 복습 연습을 해요. 계속. 그래서 자기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아이가 있죠? 결과가 달라요. 운동선수도, 축구선수도 보면 동네 축구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거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코치한테 배웠을 때 부단하게 훈련을 해서 이 공이 몸에서 놀아야 되는 거거든. 그 손흥민이라는 그 사람 잘 봐요. 우리는 공이 몸에서 뭐가 안 놀아.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공이 몸에서 논다 이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훈련을 통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피아노도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증평 믿음교회에서만 칠 거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냐는 차이가 뭐예요? 얼만큼 훈련해서 저게 몸에 배게 만들 거냐. 다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 우리의 문제는 말이죠,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이 배웠어.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이루기까지 훈련해서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셔. 우리보다 더 원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훈련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에 속한 말과 생각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인간도 지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망에 속한 자야. 죽음에 속한 자인 사단이 인간을 지배한 이후에 죽음에 속한 생각과 말을 하게 해서 길들여 놨어. 죽음에 속한 말 생각해보면 나는 안 돼. 해보나 마나야. 배고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졸려 죽겠어. 죽겠어. 나는 이러다 죽을 거야. 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 그래서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나는 잘 될 거야. 한번 그런 생각 꿈꿔본 사람 손 들어봐. 그냥 생각하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 이러다가 죽지.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가 계속 아직 오지도 않고 올 것도 아닌 것을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그게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생각은 억지로 하려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에 속한 생각과 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죽음에 속한 생각과 말은 자연스러운데 생명에 속한 생각과 말은 우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헌 피조물인데 이 옛사람은 항상 생각이나 말이 늘 사망에 속한 생각 말을 해. 살고 싶지 않아, 죽을 거야, 하면 뭐해, 안 돼, 죽겠어, 이런 전부 다 이런 생각과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근데도 여전히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의 생각과 말을 계속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생각과 말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과 말을 하는 법,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을 훈련과 씨름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배게 만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간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한 번, 두 번은 해봐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했는데 되나? 한 번, 두 번 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뭐 다 기적을 경험하게?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한두 번 했는데도 나는 날 거다. 주께서 지치게 맞아보러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이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았다. 재정의 문제가 풀릴 거다. 한두 번 해가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몸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아무 변화 오히려 더 아파. 재정은 더 쪼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고수를 해야 되는데 몸에 뵐 때까지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싸움에서는요 이기면 지배자가 되고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건데 이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지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지만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잘못된 생각과 말의 지배를 받아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거. 진짜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다스릴 거냐, 생각과 말에 이끌릴 거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그 약속하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전쟁도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되면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는데 왜 안 싸우느냐? 들어가 보니까 다 철병거와 고인들이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싸울 수가 없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나 마나야. 이 부정적인 생각에 꽉 생각을 하는 거야. 저들하고 싸웠다가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 자식들도 전부 다 노예가 되겠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결론은 이건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안 싸울래. 들어가지 않을래.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땅을 가서 정복하고 누리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 이거지.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근데 이런 훈련들을, 이런 노력들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무 고달퍼. 근데 인생이 고달픈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저도요, 무지무지 고달퍼. 여러분, 부모가 자기 새끼들이, 자기 몸에서 난 새끼들이 그렇게 아프고 재정적으로 삶에 고달프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좀 잘 되는 것을 나도 보고 싶은데, 막 불치병이 치유되고 막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기뻐하는 얼굴들을 보면 저도 좋은데, 얼굴들이 너무 어두우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못할 게 없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을 하며 살 거냐,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거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돌파되는 경험을 할지, 항상 문제 속에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몸 아프신 분들 치유되고 싶으시죠? 그럼요, 그게 당연한 거지. 뭐 물어보나 마나. 재정으로 눌린 분들 재정이 풀어지길 원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가 위대하신데,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분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거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제가 금요일날 선택에 대한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금요일 설교가 선택.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선택한 것을 받게 되는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을 훈련해서 그것이 네 몸에 배게 되면 생명과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거지만, 네가 배워도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여전히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면 사망과 저주가 주어져.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자, 예레미야 6장 19절 피셨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라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생각, 죽음에 속한 생각, 여전히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경험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잘되는 생각을 품으라 그래도 안 품어. 원하는 것은 병 고쳐지는 건데, 원하는 것은 재정이 풀어지는 건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돌파되는 건데, 근데 품는 생각은 뭐야?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품고 그 입을 자꾸 말을 해. 에이, 뭐 기도한다고 뭐 병이 고쳐져? 다니엘 금식 21일 한다고 뭐 회복이 돼? 저거 목사님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갈렙습을 본받기로 해요.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85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85세인데도 싸움이나 출애굽이나 평상시에 작은 일서부터 큰 사건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나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갈렙은 정말 싸우려고 나가서 철병거가 있든 거인이든 성읍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해.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줬어요. 후손에게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를 포기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나중에 받더라 이거지. 이건요, 성경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파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훈련해서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생각을 먼저 훈련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왜 가장 먼저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훈련해야 되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생각한 것을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게 되면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니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생각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나는 대로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출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붙잡고 막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선택을 하니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이 아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씨앗은 거짓말 안 시켜.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니까 육신의 생각은 품지도 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들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한 생각, 이런 것들,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혹시 내가 이러다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잘 될까? 혹시란 말은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혹시 미래가 잘 될까? 혹시 했다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자, 영상으로 봐요. 욥기서 3장 25절. 욥기서 3장 25절. 자, 메시지 성경으로 잘 보세요. 자, 저기 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 엄청난 어려움이 벌어진 거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근데 마귀가 왜 공격해? 자,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지금 욥은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혹시 또 원하지 않는 큰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저것들이 또 하나님을 막 떠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지? 자꾸 없는 거, 오지도 않는 일을 계속 이 두려운 생각, 이걸 자꾸 염려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대로 됐다는 거지.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올 것도 아닌데 마치 올 것처럼 계속 두려운 생각, 염려, 근심을 계속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또 말을 또 해. 또 계속 입으로 얘기를 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 왜? 씨앗을 심었는데, 사과 씨앗을 심고 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하라 이거지. 원하는 생각을 품는 법을 배워야 돼.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훈련하면 이게 가능해.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는요, 다
다윗도 실수를 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 보세요. 다윗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자,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이렇게 살다가는 사울 손에 붙잡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그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혹시 언젠가 사울에게 내 죽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가는 게 신상에 좋겠다. 그리고 행동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꾸 내일 일을 걱정하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나 먹일 자신 있어? 나 공부시킬 자신 있어? 한번 그 얘기를 해봐. 귀신아되게 한 자식이거든 맞지? 이게 내일 일, 먹고 사는 일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는요 하나님을 아직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걸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근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 근심 이거 하나님 깔보는 거거든. 근데도 몰라. 내가 언제 깔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은 생각에서부터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린 개죽음이야. 못 들어가. 자,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선택은 생각에서부터. 선택한다는 건 생각을 선택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생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품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계속 고수해야 돼. 몸에 뵐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 알죠?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었을 때 입으로 뭘 해? 그러면 자식이 딱 죽으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그 자식 줬는데 근데 그 자식이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겠고 부정적인 말을 했겠어요. 근데 잘 봐요. 남편한테 빨리 종하고 나귀를 좀 달라. 선지자에게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 아니, 지금 선지자도 만날 때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식일이고 초하루내는 만날 수가 없는데 지금 간다고 만나냐? 만난다고 자식이 사냐? 이럴 때 수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여보, 평안이야 그랬어. 이 믿음의 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생각이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믿음의 말을 해. 근데 여러분, 수넴 여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한테 가는데 엘리사가 딱 보니까 수넴 여인이 와.
아주 근심스러운 모습이 보여. 그래서 게하시 종을 보내서 평안이냐? 너희 집안 잘 있냐? 자식 잘 되냐? 물어보라고 먼저 종을 보내. 그러니까 게하시가 간이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여인이 또 뭐라 그래요? 평안이야. 또 그래. 원하는 생각과 말을 고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고, 여러분 봐요. 자식이 죽었는데 평안이야? 이 악조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감사해봐. 감사. 아니 저 자연이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하고 노래한단 말이야?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분이 네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해? 좋아,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편 50편 가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나를 기쁘게 하니, 여기에 메시지 성경에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그 고백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을 옳게 하면, 네가 이런 데서도 감사를 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네가 기뻐해?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있어요.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잘 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낫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자, 영상으로 봅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두 개를 영상으로 볼게요. 자,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성경 피세 성경을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7절 2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 28.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 먼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잡을 선택은 먼저 생각에서부터 성공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똑같은 얘기인데 20절부터 22절. 20절, 21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말함이로라. 먼저는 생각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여인은 말을 하기 전에 막아버리니까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생각을 하니까 그걸 말을 하게 되고 그걸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죄송해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붙잡은 생각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붙잡은 생각과 말의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은 그 결과야. 그것을 입으로 말한 그 결과야. 앞으로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돌파가 일어나려면 뭐야? 생각을 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붙잡고 말을 해야만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지금처럼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말을 하게 되면 계속 인생이 고달퍼져. 이해가 되시죠? 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자, 피셨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많은 경우는 사다지 주는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몸에 뵐 때까지 훈련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 여러분 가정의 돌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의 전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각을 먼저 품고 그것이 몸에 배게 하는 훈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게 말이에요. 뭐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먼저 정복해야 될 게 생각이고, 두 번째 정복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 우린 말의 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사람은 말한 것을 먹고 살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해.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자, 저기 보세요.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저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잘 봐요. 자, 과일이 배를 채워주듯 말은 마음을 만족해 하며 좋은 말은 풍성한 수확 같은 만족을 준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말을 도구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도구로 쓰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의 불행함을 얻을 수 있는 말을 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요. 손 들래니까? 도구로
하루로 썼잖아. 지금까지 되는 게 뭐가 있어? 정말 죽고 싶어.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일이 있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가? 아주 독을 팍팍팍 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잘 봐요. 민수기 11장 1절에 민수기 11장 1절 구약 212페이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등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 이번에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정말 상황이 열악해, 진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이런데도 찬양을 해? 네가 이런데도 감사를 해? 좋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또 이게 부정적인 말에도 통해. 계속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뭐 하나님 수학여행 갔다 오셨냐, 왜 내 기도에는 귀를 안 기울이시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충성한 건 안 보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나를 우습게 봐?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야.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라기서 가보면, 자, 말라기서 3장 15, 16 영상으로, 자, 말라기 3장 15, 16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일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에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주겠다. 잘 봐요. 자, 여기에 예를 드릴게요.
예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요쪽하고 요쪽에서는 자꾸 원망을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뭐해? 악인들이 잘 되네. 저 악인들 봐, 자식까지 잘 돼. 근데 우리 예수 잘 믿는데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호와께 들으시고 너무 행복하셨어. 내 기념책에다 얘네들은 기록해놔야지. 그리고 내 정한 때에 내가 역사할 때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 다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데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들도 원망했을까? 선택한 대로 말한 대 해주겠다는 거. 말한 대로. 시편 50편 23절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 23절 영상으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 그 고백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어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너무 감동을 받아. 제가 누구지? 아니 어떻게 저 속에서 감사를 해? 제가 누구야? 이름이 김자연이네. 좋았어. 내 기념책에다 김자연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내가 특별한 보물로 생각하고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역사할 때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내가 응답하리라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키세요. 절대 거짓말 안 시켜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 투덜투덜거리니까. 계속 투덜거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자꾸 입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 우울한 생각을 하고 우울한 말을 해 자꾸. 자, 하나 더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여인의 얘기,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 보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지, 그 귀신 들린 딸이 자염을 얻게 됐는지를 잘 보세요. 25절부터 30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야. 네가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이게 다른 성경에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다. 이 여인의 삶의 돌파가 일어난 것은 말이야 말. 네가 이 말을,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역사할 수 있는 이 말을 했으니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야.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상황
현실을 말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말을 제발 좀 해봐. 1년 동안만 현실에 입각한 말 안 하기로 결단하고 아무리 악조건은 안 놔도 계속 나는 말씀에 일치된 생각과 말만 하리라. 1년만 한번 해봐. 몸에 뵐 때까지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거야. 기적을 경험할 거야. 이게 해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얘기하고 마치고,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제가 막 도움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혈기가 그냥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보면 막 쩍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많잖아.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도 그러더라고. 근데 막 쩍하면 혈기를 내는데 자기도 괴로운 거야. 막 쩍하면 막 승질 부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막 부인하고 가족들이 너무 그게 상처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상담을 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권면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뭐야?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그 말만 하라 그랬대. 나는 온유합니다면 그 다음 날엔 더 화가 나더래.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계속 그런데도 또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또 승질을 또 조금 이따 부려도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니까 가족이 웃기고 있네. 당신이 온유한 자야? 그러든 말든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나는 온유한 자.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계속 그랬대. 계속.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기가 없어지더래. 진짜로 없어지더래. 왜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고수했잖아. 네가 상황은 이렇지 않은데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말에 일치한 말을 하네. 좋았어. 내가 응답하리라. 집에 가서 양파 가지고 시험해봐요. 오늘 가서 제가 한 달을 시험한 거예요. 양파 2개 시들시들한 거 사지 말고 시장에서 그래도 괜찮은 양파를 딱 사가지고 2개 이 컵에다가 이 컵 물 잔뜩 해가지고 양파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방을 따로 서로 듣지 않게 방을 따로 해가지고 한쪽 양파에게는 참 너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니? 나 다음으로 잘생겼네. 막 칭찬하면서 계속 너는 참 아름답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양파야. 계속 한 달 동안 했어요. 제가 저쪽 방에 가가지고는 이 죽일 놈의 양파, 이 썩을 놈의 양파, 넌 생긴 것도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건 제가 딱 해서 한 달 동안을 확정될 때까지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그렇게 축복한 양파는 뿌리가 쫙 내려 줄기가 너무 아름답게 쫙 올라갔는데, 이 저주냐 쌍놈의 양파라고 하는 양파는 이게 양파면, 축복한 양파는 뿌리가 너무 줄기가 기가 막힌데, 욕한 양파는 요렇게 요 고슴도치처럼 요렇게 나오고 줄기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난 실제로 내 눈으로 내가 경험을 했어. 이야, 말이 이렇게 중요하네. 잘 봐요. 라디오도 보면 라디오 주파수가 있잖아. 찍찍찍찍 그러다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때 소리가 증폭돼서 내 귀에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쫙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딱 맞으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근데 이 주파수가 처음에 금방 되지 않잖아. 자꾸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면 어느 순간 딱
맞는 순간이 있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올 2023년도에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어떤 병이든 상관없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 상관없어.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 앞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각과 말을 호소하면 몸에 뵐 때까지 씨름하고 훈련해서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주파수가 맞아지는 때가 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불치병이 치유되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2023년도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